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아멘.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제 모세의 지도력, 이제 그런 권력, 그런 자리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받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이미 1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미리암, 아론 사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14장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명령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자기 눈에 본 그것에 우리는 이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감히 자기 멋대로 판단했던 그 열 정탐꾼의 사건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제 고라의 반역이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의 그 지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의 그 지위를 넘보는 자들의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들은요, 신명기 11장에서도 또 이제 시편 106편에서도 이게 언급이 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한 자들에 대한 결말들,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언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냐, 레위 지파의 고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고라뿐만 아니라 이제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과 온이 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또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선동을 했는지 말을 잘했는지 이스라엘 자손 중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반역에 동참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민중들이 백성들이 이 사람은 우리 지휘관으로 이제 할 만한 사람이다. 뭔가 힘이 있든지 지혜가 있든지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고라와 그리고 이제 르우벤 지파의 이들의 반역에 함께 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나가냐? 이제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가는데요. 그들에게 거슬러서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왜 너희가 너희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나쁜 말인데,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너희 말을 들어야 되고 너희 말에 복종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 다 거룩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 말만 보면은 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너희가 왜 권력 자리에 올라가 있느냐? 또 뒤에 9절인가요? 보면은 너가 9절이 아니죠. 뒤에 보면 네가 왜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느냐라는 표현까지 해버립니다. 왕이 되려고 그러고 있느냐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왜 일단 이들이 우리는 다 거룩하다 동등하다라고 주장하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들 앞서 1절에 레위지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위지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 이제 그 성막을 위해서 쓰시기로 선택한 지파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파 중에 대표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이들은 이제 그저 하나님 그 성막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세 아들들이 나오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들이 각각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역할들을 나눠서 합니다. 게르손 가문은 이제 그 성막의 천막들, 뭐 휘장들 그런 것들 덮개 부분을 걷고 치고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고핫 가문은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가구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언약궤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가문입니다. 그리고 무라리 이제 가문들은 이제 성막의 그 뼈대 있는 그런 기둥들, 그리고 골조들을 걷어가지고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다를 뿐이지 이제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도 레위의 손자고, 그리고 이제 그 고핫의 아들로서 같은 이제 고핫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같이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도자라고 이제 빠져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인솔하고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니까 왜 같이 우리랑 일 안 하고 너희는 빠져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의 가문으로 또 세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같은 가문이고 같은 피줄인데 왜 너희만 특별 취급이고 너희만 잘나 있느냐? 또 모세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핑계 삼아서 자기가 지도자라고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다 동등하고 다 거룩한 자고 왜 너희만 특별하냐? 우리 같이 돼야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질투죠. 그 권력에 대한 탐욕이죠. 나는 이렇게 일하고 고생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잘나 있느냐? 그러니까 끌어내려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그런 탐욕이 알게 모르게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잘못된다고 볼 수 있냐면, 이제 오늘은 안 나왔지만 내일 보는 말씀을 보면 이제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되게 믿음의 말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250명에 대해서 이 고아 자손, 그러니까 이 고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되게 거룩하게 성경 말씀을 두두두두 말할 수 있다지만 그 속내가 하나님 뜻과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는 마치 내가 하는 말이 정당한 것 마냥, 이게 정답이라는 것 마냥 하나님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선포했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부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세상의 어떤 나라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왕이 말하는 대로, 왕이 이끄는 대로, 자기 이익과 유익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민수기 앞에서도 율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민수기 전에도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얘기하시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제의 장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사와 안식일에 언급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듣고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충분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냥 이 질투, 탐욕,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의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죠. 이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이 투표해서 어떤 선거를 해서 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이 지금 이 고라와 그리고 이 르우벤 지파들과 그리고 이 250명의 이제 백성 대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너 왜 혼자만 권력을 차지하냐? 근데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한데 이들은 그런 모습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절을 보십시오. 이제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지적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고라의 이야기를 듣고 엎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엎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이 또 백성들의 그런 반역들,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실까, 또 그런 화를 내실까 봐 두려워서 엎드린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찌됐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 고라 자손에게 성막 안에서 제사장만이 피울 수 있는 향로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향로를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향로가 이제 그 레위기 10장을 보시면은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답과 아비후. 그 나답과 아비후가 이 그 향로를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불만 담고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불을 가지고 멋대로 들였다가 하나님께서 그 불을 일으키셔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우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향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와서 네 말이 맞는지, 네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증명을 받아보자 라는 식으로 모세가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한번 제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너무나도 당당한 부분은 이제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계속 이제 소통을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갔기 때문에 누가 거룩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끄시는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뚜렷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것이 이제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8절부터 11절까지 고아 자손들, 이제 너희가 맡은 게 그런 허드렛 일이 아니라고, 되게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고,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9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이것을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거 작은 일이야가 아니라 이거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왜 너희는 이것을 작은 일이라고 여기면서 이것을 한착해 여기고 있느냐? 왜 이것을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냐? 라고 모세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막 봉사를 하는 것은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 10절에 보면은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는 것이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게 더 권력 있어 보이니까, 그게 더 위대해 보이니까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는, 남들보다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서 하나님 뜻에 대적하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분수 넘치는 행동이라고 지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가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왜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지 않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주권에 왜 멋대로 도전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뉘우치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돌이키면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모세가 경고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아자손 넘어가고 이제 12절과 15절을 보면 이제 이 고라 넘어가고 다단과 아비람이 소환이 되는데요. 근데 아까 전에 1절에서는 온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다단과 아비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 세 명이서 함께 이 반역에 동참을 했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 온 이 사람은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라고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이제 다단과 아비람은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이 반역에.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이제 불러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지도에 따르지 않겠다, 너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무서운 말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모세인데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그 모든 것까지 부정하는 행동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몇 절이죠?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끌어내었다라는 그 땅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땅을 뭐라 표현하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요, 이 백성들이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 저기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애굽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해버립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사람 눈에 속이지 말라. 네가 좋은 말로 되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속이지 말라라고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험담하죠. 하나님 뜻 완전히 무시하죠. 그 제사장 자리를 노리려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 권력을 누리겠다고 완전히 자기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또 말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흠집을 잡는 게 그거예요. 너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며, 근데 못했잖아. 그리고 밭과 포도밭이 있는 땅도 준다고 했는데 못 줬잖아. 너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도 없으면서 너가 왜 말로 현혹하고 있느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네가 능력도 없으면서 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느냐? 내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지도자에게 바라는 것은요, 풍요와 안정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먹었습니까? 이미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고 있지만 만나 메추라기, 이미 너무나도 풍족하게 충분하게 또 야채들도 잘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들이 하는 말은, 너 능력 없어, 너 하나님의 능력, 왜 이렇게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걸까요? 왜 이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분량을 말씀하셨음에도 욕심을 부려서 갔다가 그 만나 다 썩어버렸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 부리다가 또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다가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하면서, 지도자를 탓하면서 깎아내리는, 자기가 올라가면 잘할 수 있다는 교만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여기 이것 때문에 화내고 있는 거예요. 12장 보면은 모세가 되게 온유하다라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인데 심히 분노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 그 권위에 그 주권에 도전하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거 감당할 수 없는 화라는 것이에요. 자기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는 채 말로는 경건합니다. 말로는 말씀대로 잘합니다. 근데 정작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세상 권력에만 얽매여 있으니까 모세는 그것 때문에 화를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이제 그 여호와께 나아갈 때 예물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것을 받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들의 예배를 받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간구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또 토로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나는 억울하다요. 나는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양심 선언하는 거죠. 내가 지도자로서 어떤 갈취한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을 횡포를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요구가 가만히 보면 이들의 나는 잘못한 건 없고 저들은 잘못한 건 많은, 저들의 죄를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회복하지 않도록 막으십시오. 저들의 회개를 받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말까지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지도자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지도자들이지만 그 지도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을 하는 행동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7절에 분수의 신하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말로는 모두가 평등한, 모두가 거룩한, 그러니까 모두가 동등해야 되지 않냐고 말하지만 그 속내는 그 자리가 탐나서,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싶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 이제 9절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너가 맡은 게 작은 것이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내가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한, 너무나도 힘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한없는 욕심,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뜻도 무시해버리는, 뒤집어버리는 그런 반역을 꾀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는 각자마다 주어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어진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누가 귀하고 누가 천하다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누구는 돈이 많다, 누구는 잘생겼다 그런 걸로 좀 쉬운 일, 좀 가벼운 일을 맡기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그냥 동등하게 맡기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그냥 하는 역할만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남의 것이 더 쉬워 보이고 내게 더 힘들어 보이고 그러면서 비교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 자리를 주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기신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권위로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좀 반역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면 즉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반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 감사와 순종에 만족이 넘치는 그런 말들인지 아니면 불평의 말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